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2장 1절에서 21절. 기도하실 때 짐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짐은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설명을 해야지 머리에 이고 어깨에 이고 기도하시면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고 있는 사람도 불편한 거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다 바울이 말년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그만큼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분란을 냈으면 이렇게 서신서에 직접 실명을 거론할 만큼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실명이 거론되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기보다 내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건 14절에 말한 건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마도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논쟁하지 마라. 거기다가 그렇게 좀 적어놔 주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하고 뭐 집안 얘기를 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복음 얘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게 더 걱정거리죠. 요즘은 아예 복음 얘기는 하지도 않아서 문제지만 교회 내에서 하는 얘기 보면 이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인가 뭐 세상에서나 뭐 똑같은 얘기들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다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나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는 절대 논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논쟁이라는 말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군가와 마음이 합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복음 때문에 싸우는 거 유익이 하나도 없다. 방언을 하는 게 옳으냐 하지 않는 게 옳으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방전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논쟁거리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표현한 게 바로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는 구별된 그릇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과 귀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말에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연결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태생이 나는 뭐 금수저다, 음수저다, 뭐 흙수저다 얘기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금그릇도 개밥그릇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나무 그릇도 주인의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것이 맞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그릇으로 태어났는지 은그릇으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유추된 이야기는 사실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11절부터 1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이 앞뒤 문맥에서 바울의 생각이 확산돼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야, 이 말 진짜 잘했다 라고 얘기하고 이 말에 대해서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을 또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11절 13절입니다. 볼까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겠어요. 본인이 말하고 나서 생각했는데 이 말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그게 뭐냐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곧 주님의 마음 합한 그릇을 말한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죽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살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면 귀하게 쓰는 것이고 주님이 천하게 쓰면 천하게 쓰는 것이지 그 중심이 내가 귀하게 쓰이고 싶다고 해서 귀하게 쓰이는 건 아니고 내가 천하게 쓰이고 싶다고 해서 천하게 쓰이는 게 아니다. 왜? 주님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것이라는 거죠. 남들 보기에 개밥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주님이 쓰시는 것의 방법이라면 그게 귀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귀하게 쓰인다라는 기준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 절대 논쟁하지 마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살면 노방전도를 하던 노방전도를 안 하고 관계전도를 하던 내가 그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면 그것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2장 4절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2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얽매인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의 갓난쟁이 아이를 하나 안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군사가 전쟁에 집중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아이를 옆에 안고 아이를 업고 전쟁을 하면 아이에 신경 써서 전쟁할 수 있겠냐? 그거 불가능하지 않냐? 얽매일 수 있는 것들,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맞다.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짐은 내려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짐을 끌어안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말의 뜻이 알아지시면 오늘 편하게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짐은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아까 그 표현이 맞는데 그건 듣는 사람도 불평해요. 옛날에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 있었잖아요. 택시에 탔는데 할머니가 돈이 없어요. 아유 어떡하지? 그랬더니 운전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 큰일 났네. 나 돈을 안 갖고 탔는데 어떡하지? 아이 어르신인데 그냥 타세요. 그러고 탄 거예요. 근데 타고 가는데 머리에 계속 짐은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예 안 돼요. 그러게. 그 뭐 귀한 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내 몸도 공짜로 탔는데 어떻게 짐도 내려놓냐고. 그러고서 머리에 짐을 지고서 택시를 끝까지 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태워주는 사람도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라 하는 이유는 기도 끝나고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승차했으니까 이미 택시 탔으니까 내려놓고 편하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군사된 자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전쟁하는 동안 너의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삶의 태도죠. 두 번째 삶의 태도가 경계하는 자인데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해서 법대로의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4절에선 얽매이는 자, 5절에선 법대로.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내 것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거나 경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법대로 해야 됩니다. 상식에 벗어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전 이 말이 참 좋은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게 아니라. 콩을 10개를 뿌렸다고 10개가 다 싹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뿌려야 10개가 다 싹이 나는 겁니다. 심은 만큼이면 10개가 다 싹이 나야 되지만, 심은 대로라고 얘기하면 10개 중에 3개가 싹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3개의 싹은 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여러분 누리시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누리실 겁니다. 기도한 만큼 누려야 된다면, 내가 10시간 기도했으면 10시간 기도한 만큼 하나님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한 대로 누린다는 건 10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진짜 기도 30분 했으면 30분만큼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될 겁니다. 기도한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기도에 자유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러 왔을 땐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러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들 어차피 승차했으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 짐 하나님이 풀어버리라면 풀어버리시고, 지워버리라면 지워버리시고, 없애버리라면 없애버리시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해야 될 일이 있죠. 걱정되죠. 왜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으면 맡겨야지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해놓고서 열쇠는 내가지고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 그 문을 어떻게 엽니까? 하나님, 열쇠까지 넘겨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의 열쇠, 내 근심의 열쇠까지 하나님께 넘기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병사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얽매이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법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법을 어겨가며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한 만큼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지 말게 하소서. 법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한 만큼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